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가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과거보다 더 풍족해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가정도 행복의 그 강도가 더 좋아졌는지 물으면은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2024년 대한민국 이혼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비해서 1.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3%지만 약 한 1000건 정도가 된다는 숫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가 1.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청 이후의 이혼은 과거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16.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찾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50, 60대 이후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30년 이상 수고를 했는데 왜 불행한 가정들은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왜 불행하다고 여겨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통계 결과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지만은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라야만 그 가정이 더 나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참 부러운 한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사람입니다. 그것도 평민의 신분이 아닌 로마의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군인 관리였습니다. 군인은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마의 군대는 황제 숭배를 그들의 신앙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고넬료는 군인 장교이면서도 불구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눈여겨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만 더 완전한 가정이 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그 가정은 어제보다 더 나은 가정, 더 완전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넬료의 가정이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항상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었기에 유대인들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그 베두인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면 환영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최고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구제의 삶,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구제하는 삶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삶이라고. 그들의 구제는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제의 삶을 진실한 구제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제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보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치레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구제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대인 고넬료의 구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의 삶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하나님의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이 구제의 삶, 고넬료의 구제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볼 때마다, 나그네를 볼 때마다 아낌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1:1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일 것입니다. 고넬료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나라의 치안을 담당해야 될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일어나 하던 일들을 멈추고 명령을 수행해야 될 군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밤을 새워가며 하는 철야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드리는 금식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통성 기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의 삶과 이러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정도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기억하시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넬료의 가정의 신앙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눈이 그 가정을 늘 살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백만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닮고 싶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부자 가정, 권력을 가진 가정, 자녀들이 출세한 가정,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을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정이면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정이 되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완전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사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담겨 있는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시면서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했고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가정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보다도 고넬료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고넬료가 비록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한 삶이 아무리 사람들의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구제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율법을 쫓아서 구제 생활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셨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구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장 33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기의 경일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분의 설교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변화되지를 않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려면 해라.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안 믿을 거야.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번을 들은들, 1000번을 들은들, 10,000번을 들은들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의 내일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니 오늘 주위에 둘러선 모든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네. 이방인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네. 베드로는 그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진정한 신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세워준다고 해서 고넬료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진급을 해서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계급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었으니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고넬료 혼자서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가족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가정보다 더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어제는 부족한 가정이었지만은 오늘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어제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알았을 때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구제와 기도하는 삶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신앙의 삶을 눈여겨보셨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사 그들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내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가정을 채워주실 것이니 오늘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온 가족들이 참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으니 하나님께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물질의 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는 가정은 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떤 가정들보다 영적으로 완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